네, 오늘은 성경개론 민수기를 다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민수기의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의 제목은 베미드바, 이것은 광야에서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라고 하는 뜻인데, 왜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백성들의 수에 대한 기록, 민수기 이렇게 제목이 명명이 됐냐면, 그것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기원합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 그 구약의 네 번째 성경의 제목을 아리트모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는데, 그것은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민수기의 이름은 어디에서 그래서 기원했습니까? 70인역에서 기원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내용이 나와요. 몇 번이요? 2번 나옵니다. 저자는 역시 모세오경의 저자인 누굽니까? 모세가 확실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80회 이상이나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들은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랑 민수기를 이렇게 묶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사건 중심이죠.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인물이 등장하고 모월 못이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레위기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성격이 없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부록 같은 그런 성격의 책이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대단히 짧은 수개월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민수기는 광야에서 보낸 대부분의 시간을 배경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 사건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면, 굵직한 그런 내용을 이해하면 아주 유익하죠. 그래서 민수기는 대부분의 그 배경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군 명령과 이 행군 명령에 따른 백성들의 준비의 내용이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무려 10장에 걸쳐서. 지파 이름이 쭉 나와요. 12지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파를 또 3개씩 묶어서 4개의 제대로 나눴죠. 이거 성막 공부하실 때도 이미 접하신 내용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지파, 3지파, 12지파가 진영을 이루는 그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뿐만 아니라 또 행군하는 순서, 뭐 이런 것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왜 이게 이렇게 많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굉장히 또 이 부분도 지루한 부분입니다. 네? 무슨 지파는 몇만 명이고, 무슨 지파는 몇만 몇천 몇 명이고, 네?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몇 명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좀 지루하죠. 그러면 도대체 왜 쓰고 있나? 생각해 보셔라라는 거죠. 그 민수기만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나라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근데 성전 재건하는 일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대한 기록을 한 느헤미야서도 보면, 뭐 돌아온 그 백성들의 수에 대해서 계수를 해요, 안 해요? 계수를 해요. 몇 명이 돌아왔다, 이거부터 합니다. 그죠?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우리 대전교회의 제적이 몇 명이다 이거 모르면 문제 있는 거죠? 우리 신도가 몇 명이다 이거 모르면 문제 있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여기서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원수 헤아리는, 제적수 헤아리는, 그죠? 그 다음에 국군의 날 되면은 이렇게 군인들이 막 팔 휘저으면서 국군의 날 행사하는 거 TV에서 많이 보셨죠? 뭐 무기 같은 걸 또 쫙 이렇게 퍼레이드 벌이게 하고,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요, 엄청난 훈련을 요구하거든요. 그거 행사 준비하려고 군인들이 엄청 땀 흘리면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네? 거기에 이제 모든 그 어떤 군에 대한 어떤 기강, 훈련의 정도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전반부에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대로 다루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어디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 애굽에 나올 때 막 뭐 두서없이 그냥 막 오합지졸들이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그런 형편과는 달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훈련되고 뭔가 이렇게 절제가 있고 조직이 갖추어진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교회에서의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대와 같은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니까 뭐 사랑으로 뭐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다 대충 대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이게 잘 조직이 정비가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성막 배울 때도 배우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신이 어디로 가려고 하든지 곧게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내 생물이. 에스겔서의 내 생물이 그렇게 행했다고 그랬죠. 신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방향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배경으로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 불순종의 결과 약속이 지연됐습니다. 약속 성취가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제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사실은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민수기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 기름진 땅이 맞기는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는데, 그리고 증거물을 모두 갖고 왔어요. 과일도 가지고 왔죠. 두 사람이 막 들쳐매고, 나무에다가 막 포도 한 송이를 들쳐매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에서 들쳐매는 경우가 있나요? 상상이 안 가죠. 이렇게 풍요롭다라는 것까지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근데 안압자손을 보니까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그 사람들은 네피림 같더라. 거인 족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10명의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단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처분하셨어요?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 1세대인 사람들은 다 죽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고 나머지는 밟지를 못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누구까지요? 모세까지.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나올 당시 20세가 안 됐거나 또 광야로 나온 다음에 태어난, 다시 말하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정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뒤에 이루어져요? 40년 뒤. 아까는 38년, 근데 이것도 40년 그랬죠?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다뤘는데, 애굽에서 나온 해 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 제하고 순수하게 광야에서 대회했던 시간은 그러면은 몇 년이다? 38년이다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기적이라고 하는 설교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력 좋으시네요.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민수기의 어떤 그런 내용은 불신앙의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불신앙할 수 있느냐? 이 정도로 불신앙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는 같은 맥락이다. 같은 주제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조직에 대한 얘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행군 순서, 또 진영 배치, 동쪽에는 무슨 지파, 서쪽에는 무슨 지파, 남쪽에는 무슨 지파, 북쪽에는 무슨 지파.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절부터 25장 18절까지는 다른 성격의 또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그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분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2장, 3장은 바로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 그림 보시니까? 이 그림 보고도 저게 뭐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우스윗, 르시가, 에노베, 다나나, 그 다음 성막에 바로 직접적으로 근접해 있는 제사장 족속은 아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진영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동쪽에 뭐라고요? 동쪽에 유다, 스불론, 이사갈. 남쪽에 누구요?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 서쪽에 여기는 라헬의 소생들이라고 그랬죠?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요셉은 없어요. 요셉 아들 둘이 있지,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있죠? 북쪽은 또 뭐예요? 갑자기 이거 외우라고 그러니까 고개를 파묻고 저를 안 쳐다보는 분이 계신데 긴장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제가 책임을 못 가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그게 익혀져요. 또 모르셔도 돼요. 뜻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사장은 아론, 고핫, 그다음 게르손, 무라리. 몇 번만 읽어보면 그냥 입에 붙습니다. 외워질 수 있어요.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그런 교훈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교훈이 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행군 순서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반가우시죠? 이 장면 보니까 전에 한번 접하셨잖아요. 출애굽 때 성막 할 때
그래서 보세요. 진영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시고 그렇게 조직을 하신 것처럼 또 행군 순서도 역시 그냥 막 오합지졸 마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딱딱딱딱 정해져서 임무도 다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 다 교회 오면 한 가지씩 임무를 맡아가지고 자기 임무에 충실한 교회. 어린아이들까지 다 참여해서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누구는 막 놀고 있고 누구 한 사람만 막 힘들고 막 힘들게 일하고 막 이러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발전하기 힘듭니다. 왜? 그 사람이 사라질 때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집중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모든 게 한 사람에 집중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목자님 없으면 올 수도 없다는 교회.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 교회이거나 어리지는 않은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의사결정도 못하고 뭐가 진척이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그 교회 시스템 문제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돌아가야 되고요. 또 각 부서의 어떤 책임자가 한 사람이 빠져도 다른 사람이 그걸 메꾸어주고 막 이래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조직을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조직을 갖춘 사회 어떤 공동체, 단체가 아주 튼튼한 조직이죠. 그리고 우리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목자님, 아동방 교재 어디 있어요? 학생부 뭐 예배 무슨 자료 어디 있어요? 뭐든지 다 목자님한테 와서 물어봐. 그게 문제입니다. 네. 교사들의 역할이 분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언급이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성막 다룰 때는 다뤘지만, 민수기 9장 21, 2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군을 명하고, 아니면 정지해서 그 자리에 진을 쳐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기준을 뭘로 판단을 했냐면은, 구름의 거동, 구름기둥의 거동으로 그 의사를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별개의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고 그랬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의 기둥인데 낮밤에 달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달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심하고 주식하지 아니하라. 또 명령을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영을 쫓아 지으시며 여호와의 영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목적으로 정하신 여호와의 영을 따라 여호와의 지름을 지켰다. 그래서요, 구름을 보고서 그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움직였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한테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지파별로 이제 12명이 선발이 됩니다. 그 중에 몇 명이요? 가나안 땅이 과연 좋기는 좋으나 결코 자신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으리라,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한 정탐꾼이 몇 명이라고요? 10명. 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서 이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만나오도 벌써 또 뭐도 내려주셨어요? 내추럴. 근데 여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죠. 어떻게 해서 내추럴을 먹게 되는지. 형제가 자매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정령이 시작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하니 만나는 가치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백성인과에 올려서 이 광야에서 취하는고 이곳에는 실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왕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더라. 이 박한 식물이 뭘 가리키는 거죠? 만나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요구도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근데 좀 무섭게 들어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주의 중요와 그의 그날 주의로 백성에게 모이니 적게 모자도 19명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산에 떨어졌다. 공기가 아직 이스라엘에 있어 식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쫓으심으로 그곳 이름을 힘으로 그래서 민수기의 어떤 그런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징계를 내리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그렇게 볼 때의 그 사건들은 바람직한 사건이 아니었죠. 그런 쪽에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쯤이냐면 바로 여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그런 지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죠. 걸어서 가면 얼마 안 걸려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들어가고 여기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배회한 거죠. 어떤 분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잘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한즉 하얀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환이다. 거기서 또 길이 무서운 낙자서 대장부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네. 항상 뭐 눈에 꼭 보이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본 거는 두 개예요. 첫째, 그 땅의 부요함을 봤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네? 그 땅의 실과까지도 가지고 왔어요. 증거품으로. 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근데 그것까지만 보면 좋았는데 다른 게 눈에 띄었죠? 누구요? 네,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족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면 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에 준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도 아마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어느 정도로 불신했느냐? 그 보고를 듣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이 소리를 들어 부르짖어 산속으로 행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민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따르는 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가려놓고 우리 주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남지 아니하냐. 어마어마한 얘기죠? 네? 자, 회중이 첫 번째 불신의 태도 뭐예요? 회중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랬죠? 네? 이건 저기 월드컵 16강 떨어진 것보다 더 원통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신앙 뭐예요? 그 절망이 이제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 그게 뭐예요? 뭘로 색깔을 바꿔요? 원망이죠, 원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의 말이 참 가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사람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해주세요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작 고통당할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죽으면 되잖아요. 네? 네. 이게 본심이라면 좋았을 것을 죽으면 되잖아. 죽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 기껏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을 구해냈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망했어요? 망했습니까? 이미 결론 내렸어. 우리는 망할 거야. 이미 망했어. 결론 내린 거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아주 결정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게. 애굽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 열재앙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나요? 다시 돌아가려고 그 뭐 만나 먹고 뭐 메추라기 먹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고생. 네? 하나님이 고생하셨죠. 그들이 한 일이 아니죠. 그들은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막 소리 지를 뿐이었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광야까지 인도해 놨더니 아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인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누구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과거에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로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반, 자매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네. 여분의 아들 야곱과 내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인사하여 너희로 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마음속에 불신앙, 믿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대로, 불신앙대로 되는 거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으면 들어가는 거죠.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조건문이에요. 기뻐하신 증거가 있죠. 왜? 그들을 여태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거든요. 열재앙 내리셔가지고 그냥 애국을 박살을 냈죠. 홍해 건너게 하셨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우리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계속 만나주시고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시고 먹여 살리고 계시죠. 그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주목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뻐하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을 증거하는 사실이 뭐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눈으로 확인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맞으니까 다른 말씀도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굳게 붙들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나중에 하반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왕에서 주려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 아들 그들과 내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산산도 남지 아니하였다. 네,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 때문에 그 뭐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못 들어가고 무려 38년 동안 나오고 들어간 해 빼고 38년 동안 거기서 방황하게 된다. 그 방황하는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엎드러지고 출애굽 제2세대가 이제 다시 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이 된 다음에야 요단 동편의 일부 땅을 먼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일도 일어나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시기해가지고, 그죠? 너희들만 제사장 노릇하냐? 너희들만 지도자 되냐? 그런 게 어딨어? 우리도 할 수 있어. 뭐 이러고 이제 반역을 하죠.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민수기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의 이웃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사람이 하나님이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내 우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무는 어떤 사람인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을 이렇게 징벌하시는 걸로만 그 상황을 끝내지 않으시고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게 했죠.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보여주신 기적이 있죠. 하룻밤새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잎이 맺히고 줄기가 자라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하룻밤에요. 하룻밤. 뭐 1년 지나서가 아니라 하룻밤에. 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그림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운 이 사건도 민수기에서는 출애굽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강하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불신앙 차원에서 이스라엘 성들이 이렇게 불신앙했고 모세조차도 불신앙했다.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쳤어요? 지팡이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몇 번 쳤어요? 2번 쳤죠?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발견이 됐고 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다. 그렇다고 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모세는 그럼 천국에 못 갔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사건이지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요, 모세가 못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쭉 조망했던 그 산 이름이 뭐죠? 느보산 혹은 비스가산, 같은 곳을 얘기합니다. 그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면 또 이런 조형물도 있어요. 뱀을 이렇게 감아놨는데 무슨 형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표현을 해놨죠. 민수기 21장 9절에는 또 어떤 그 사건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막 이 노중이 굉장히 공고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모래 언덕 이런 거 걸어 올라가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죠? 한 5m 전진하는데 뭐 한 50발자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물게 했는데, 백성들이 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우성 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시작.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을 쏟아주고 살더라. 근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이거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일어날 하나의 사건을 표상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시작. 모세가 뱀에서 뱀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녹뱀이 들려진 이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드려 맞은 반석이 뭐라고요?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두드려 맞은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죠?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후반부에 거짓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발락이 아니라 발람.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을 갖다가 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왜 보라색일까요? 오타이기 때문에 고치느냐고. 근데 그 내용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중간중간에 다 나타나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한 홀이, 홀은 뭐예요? 임금이 가지고 다니는 뭐예요? 지휘봉 같은 거죠? 지휘봉 같은 홀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의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7절이 아니고 이렇게 고치세요. 그래서 그 당나귀만도 못한 선지자, 그죠? 나귀는 천사가 칼 들고 지키고 서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사람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나귀하고 같이 대화를 해. 결론은 뭐예요? 얘가 나귀랑 같은 수준이야. 깨닫지 못해. 너 칼 있었으면 너 죽었어.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칼로 죽이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만도 못한 녀석아,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럼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26장에서 36장까지는 또 다른 주제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제 다시 출애굽 제2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이때 인구조사 할 때 이 사람들은 이미 38년 세월이 훅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들은 다시 부상이 됐고 그랬지만 인원수는 별로 변화가 없었죠. 사람 수는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 줄었습니다. 늘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지도자도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지도자로 교체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체하신 거죠.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광야의 지도자보다는 뭐예요? 여기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은사가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까? 전쟁하는데 은사가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는 전쟁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모세는 손들고 있고 아론과 홀은 옆에서 받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칼 들고 나가서 뭐 했어요? 최전방에서 전투를 수행했죠. 아말렉과의 광야에서 첫 전투부터 여호수아는 참전했습니다. 그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시종처럼 항상 모세 옆에 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시내산 올라갈 때도 누가 옆에서 수종 들었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로 이제 교체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장에서 36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지침에 대해서 미리 주셨습니다. 그 땅에 가가지고 이 땅 괜찮네? 자, 우리 제비뽑기 할까? 뭐 그렇게 하진 않고 이미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배하는 지침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것도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교회 일은요, 닥쳐서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은 미리미리 하세요. 하나님도 미리미리 하셨습니다. 네? 임박해가지고 하면 절대로 잘 못해요. 미리 통보되고 미리 알려야 다른 사람들도 그거 인지하고 자기 과업을 준비하고 다듬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지 나중에 임박해가지고 알려주면요 제대로 못합니다.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분배해서 갈등도 피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민수기에 기록이 된 민수기 30장에 보면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진치고 쫙 나와있어요. 여기 갔다가 야 다시 돌아가. 너희 불신앙으로 인해서 너희 들어갈 자격 없어. 다시 가가지고 나중에 요단 동편으로 르보산이 여기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차지하게 되는 땅의 구획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쪽에는 두 지파 반이 차지하죠. 므낫세, 갓, 루벤. 근데 므낫세 지파는 여기도 므낫세 지파겠죠. 그죠? 절반 이렇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합니다. 여기는 고지대예요. 고원 같습니다. 고지대입니다. 에 대한 성경의 평가 출애굽기와 일치합니다. 이거 출애굽기 공부할 때 제가 썼던 거 그대로 썼어요. 출애굽기랑 민수기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그때의 역사, 출애굽 광야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관점은 여기에 근거해서 가져야 된다. 고린도서 10장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가 네 번 나와요. 하지 말자. 반면교사 삼으라는 얘기죠. 성경에는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 부정적인 내용도 있는데, 부정적인 내용은 하지 말자 이렇게 교훈받으면 우리로서는 다 할 바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다.
정책이에요.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출애굽 광야 시대는 정책이었다. 내부적인 변화는 있었죠. 외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출애굽 1세대는 잦아들고 출애굽 2세대가 점점 성장하는 내적인 변화를 가졌다. 1차 개수 인원이요 60만 3,550명, 2차 개수 인원이 60만 1,730명. 조금 줄었죠. 대동소이하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나머지는 교재에 다 있습니다. 네? 끝내도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맡은 바 사명 안수에서 적절한 조직을 갖춰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교재에 보시면 다 채워놓는 그 답란이 있습니다.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